할렐루야. 창세기 원어강의 나무와 선녀 이야기 24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짓고 있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을 11장과 12장에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잘 보시면 바벨탑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려 하려는 자들을 심판하셨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둘 다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 의해 창대케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에 의해 창대케 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려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처소로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됨됨이, 즉 사랑하며 용납해주며 섬겨주며 참아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 높아지는 것이 자신들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이 세상의 힘을 쌓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진정한 영골은 이 세상에서 커다란 명예를 얻고 엄청난 부를 쌓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이 세상의 삶의 원리인 힘의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대로 잘 살아내는 사람을 영걸이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랑하신 아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 이 땅에서 큰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잘 살아내는 아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새 창조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이름은 아담과 하하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이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종국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인격과 그분의 누리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때 그러한 모습으로 높아지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다가 결국 바벨론처럼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과 5절에 보면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물건들의 어머니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사는 자들의 몸체를 보니 그게 바벨론이더라는 말입니다. 그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지 않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이중계명을 잘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원리로 이 땅을 성실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적인 삶인 영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름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한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우려고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흩어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펜과 나프치의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 나프치는 널리 퍼져나가다 라는 의미의 푸치의 미완료형으로 계속하여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계속하여 땅에 흩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쓰인 펜은 제거, 방해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의 다른 말로 흩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을 정면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반대하여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로 절대로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연합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위해 바벨탑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들은 강제로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신약과 비교해보면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신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는 서로 하나가 되어라, 연합해라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왜 하나가 되어서 자기들끼리 사이좋게 잘 살겠다는데 심판을 가졌을까요?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됨은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중심으로 그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는 지체로서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과 4절에 또 13절과 15절에 보면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심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 희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죠. 적어도 15개국 이상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정말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렇게 언어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한 가지 언어를 쓰는 자들처럼 서로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됨의 회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됨을 이루려 하는 인간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 성령에 의해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은 바벨탑을 쌓으며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연합하려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로 흩어지게 된 그 사건의 종말론적 회복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너희들이 너희들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연합하는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부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이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서의 하나됨이라는 것을 두 사건을 통하여 대조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사고를 당해 다리가 부러졌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다행히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한동안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다리가 다 나은 것 같아서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의지하던 목발을 놓고 한번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목발을 의지하고 걷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쉽게 목발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목발을 강제로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의지해오던 목발을 빼앗기고도 잘 걸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다 나은 것이지만 여전히 목발 없이는 걸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나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너희는 이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나만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구를 듣습니다. 열심히 노력도 하고 의지도 발동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봅니다.
때로는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자신이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버렸다고 하는 우리의 바벨탑을 진짜 허물어 버리십니다. 목발을 빼앗아 버리시는 겁니다. 돈, 명예, 자식, 건강, 일 등등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에 이르려 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처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일 그 상황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하십니까? 내가 뭘 하나님께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는 그것 없이는 절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고 대든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자신의 바벨탑을 허물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조금 아쉽고 불편하기는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 허물고 거두어 가신 것들은 제가 주님을 믿기 전에 저를 행복하게 해주신 도구로 착각하며 살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것들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들이 허물어졌는데도 이렇게 담담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목발 없이 걷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쌓고 있는 바벨탑의 종류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나라는 단어 하나로 추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 너무 많이 기대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과 나의 자원을 사용하여 이 세상의 바벨탑들을 쌓으며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 없으면 절대 못 살아요. 나가 내 행복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나가 잘 되어야 나가 행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신뢰하는 성도의 나를 부인시키고 그 신뢰와 기대를 하나님께로 옮기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게 사기도 당하게 하시고 억울한 눈명도 쓰게 하시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손해도 보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바벨탑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면서 나라는 거대한 바벨탑의 실체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있는 행복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입니까? 만일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허물어진다면 여러분은 그때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만일 아니라면 여러분 아직도 나라는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발을 놓으셔야 합니다. 그 목발을 놓고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걸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산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망을 치료받은 이들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목발을 놓으실 자신이 없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던 목발들이 하나하나 치어져 갈 때 너무나 당황해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을 돌리셨나 하고 서운해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침 삼킬 동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에게서 목발을 치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를 마세요. 하나님은 욥을 당신의 자녀로 성숙시키기 위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 왜 침 삼킬 동안도 나를 가만두시지 않고 괴롭히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당신의 백성의 영적 유익을 위해 자식의 고통을 지켜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세디스트가 아닙니다.
자식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즐기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그 자식의 고통 속에서 그 자식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자식의 유익을 위해 놔두시는 겁니다. 제 손주가 태어났을 때 일찍 태어나는 바람에 인큐베이터에 잠시 들어가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차라리 내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우리 아기를 저 인큐베이터에서 빨리 건져낼 수 있다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바로 그들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고통을 당하는 자식보다 더 큰 고통 속에서 그 자식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사 바늘들을 빼버리면, 인큐베이터에서 그 아이를 꺼내버리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뼈를 까는 고통 속에서도 그 자식의 고통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목발을 빼앗기시고 슬퍼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더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를 놔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들이 모든 날 존경하고 좋아해 주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 하고 인정을 받으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목발을 놓지 못하게 하는 아주 나쁜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의 일가를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세상에 힘을 못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고 존경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너무나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이 인정하는 여러분의 목발이 하나님에 의해 허물어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정말 나는 이 세상이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목발들이 없는데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구나라는 사실이 확인되시면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만을 사랑해주고 나만을 존경해줄 것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서로 사랑해주며 존경해주며 살아야죠. 그러나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랑 기대하다가 오히려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 나만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왜 나를 인정하고 존경해주지 않는 거야? 그 분노가 되고 복수로 이어지고 결국은 이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 주세요. 상대방에게서 돌아올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해 주고 그를 아껴주고 그를 존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항상 나의 손해와 나의 상해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다쳐서 상대방의 유익을 보고 상대방이 안전해지는 것을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상대방에게서 나에게 돌아올 어떤 반대급부를 놀리고 사랑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기생충 같은 사랑입니다. 기생충들은 자기가 기생하고 있는 생물이 살아있을 때는 영원히 그 곁을 떠나지 않을 것처럼 단물만 쏙쏙 빼먹고 살다가 그 생물이 죽으면 곧바로 밖으로 다 기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건 기생충의 사랑과 다름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건 난 기생충입니다라고 강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기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사람들입니다.
손해 좀 보세요. 내가 해를 입으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유익을 보고 상대방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아내시고 인내하시면서 그 사랑을 하세요. 괜히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주는데 자기 나 죽으면 당신도 따라 죽을 거야, 이런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워서 상대방을 살리는 하늘의 삶, 하늘의 사랑을 하는 이들이 바로 이 세상의 바벨탑인 나를 허물어 버린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온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잘 보시면 셈을 가리켜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벨은 노아의 4대 손이며 셈의 3대 손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셈을 가리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묘사를 했을까요? 그 히브리어 헤베르는 다른 쪽에 있는 지역 혹은 건너가다란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란 말입니다. 다른 쪽으로 건너가다. 히브리가 정확하게 히브리 단어로 에벨이라고 부릅니다. 헤베르 이럽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된 이브리, 하비루, 히브리로 변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벨은 건너간 자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택과 요구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다른 쪽에 있는 지역 가나안으로 이주를 한 아브라함의 후에 히브리 사람들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라인을 준비하고 계심을 모세가 그 한 문장 속에 축약하고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에벨이라는 단어 하나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모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세상의 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로 이주하여 이방인으로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간이 길어야 80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모두 다 죽어야 하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역사를 경륜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건져내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심판 속에 꼽히는 아름다운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10장과 11장의 족보를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10장은 전체가 셈과 함과 야벳 족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셈의 후예들의 족보가 또 한 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 두 족보가 조금 틀립니다. 10장 25절과 31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베렛이라 했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렛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아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액과 엘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욥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에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 10장의 말미 족보에는 에벨의 두 아들 중 욕단의 후예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벨의 아들인 베렉과 욕단 때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베렛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고 하죠. 여기서 보시면 베렛 때 세상이 나뉘었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벨의 아들 베렛 때 언어가 혼잡해지고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5절에 나뉘었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바로 파레그입니다. 파레그.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division under flesh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명사가 바로 베렉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세상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 에레치는 여러분 알다시피 흙, 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어구를 우리가 직역해보면 그 땅에 그때 땅이 큰 압력에 의해 갈라졌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인간들을 땅에 흩으셨을 때 땅이 5대양 6대주로 함께 갈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엘고 부통령이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경고의 강의를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6대륙을 퍼즐 맞듯이 끼워 맞춰보니까 정말 하나로 맞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자들을 온 땅에 철저하게 흩으심으로 그들의 멸망을 막으신 겁니다. 그들을 땅에 흩으시고 땅까지 갈라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벨렉은 노아의 아들인 셈의 4대 손입니다. 그 말은 노아의 홍수가 끝난 뒤 불과 100여 년 뒤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한 세대는 보통 30년으로 봅니다. 셈이 홍수가 끝난 뒤 2년 만에 아이를 낳기 시작해서 바로 후대들이 이어졌으니까 우리가 창세기 9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노아는 홍수에도 350년을 더 살았고 95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셈은 98세에 방주에서 나와 100세에 첫 아들을 낳고 500년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셈의 손자 손녀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홍수를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지개 언약을 받았던 노아와 셈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홍수를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노아와 셈의 목전에도 감히 그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악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기들에게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수 후에 세상이 여전히 악함으로 당신께서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취하시겠다고 하셨는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열심히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노아와 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신들의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들이 사랑하는 자기의 손자 손녀들에게 경고의 말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홍수의 처참함과 무지개 언약을 주시며 복과 번영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아 수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여전히 바벨탑 짓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노아와 셈의 마음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최후의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본 자들입니다. 그때에는 하늘이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전에서 세상은 여전히 성공주의, 거대주의, 거인 숭배 사상, 높은 고지에 올라가겠다고는 고지론 등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연민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들과 함께 세상에 바벨탑을 쌓고 계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쉽게 잊고, 아니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쉽게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꿈과 야망을 쫓아 세살의 영웅이 되어 하나님과 맞짱 떠보자고 대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톨레토트를, 족보를 홀로 열심히 성실하게 챙기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11장 창세기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10장 말미의 족보는 에벨의 두 아들 즉 욕단의 족보였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욕단의 형제 벨렛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 16절과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렛을 낳았고 벨렛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렛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우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2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11장의 벨렛의 족보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 나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죄인들의 무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 에벨 히브리를 준비시키고 계셨고, 그들을 건지시기 위한 족보, 믿음의 조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렇게 이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족보 사이에 들어있는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을 경고의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에 간섭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는가에도 악센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족보는 어둠 속에서 밝아오는 여명의 빗줄기를 비추고 있는 족보죠. 인류의 원역사를 마감하면서 동시에 구원사를 태동시키고 있는 족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행동은 언제나 무한한 은총을 베푸시기 위한 역설적 행동이었으며 구원 행동을 위한 전주곡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들의 탑쌓기 현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들이 하늘 꼭대기에 닿으려고 하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은 내려오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대조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늘에 오려하는 인간들의 노력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탈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힘으로 도저히 정복될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래로 강림하셔서 인간들을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강림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강림은 항상 심판과 구원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강림은 창세기부터 줄곧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기 위해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날의 표현이 참으로 재밌습니다. 우리 개역성에는 날이 서늘할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는 욤 르아우입니다. 그 어구는 The wind of day, 그날의 바람, 그날의 성령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여호와의 강림의 날, 그날의 바람은 바로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죠. 창세기 3장 8절 9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8절의 음성이라고 번역된 단어 콜이라는 단어는 소리, 사운드 혹은 천둥 소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에서 음성을 아담아라는 하나님의 호명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은 9절입니다. 아담이 천둥 같은 소리, 여호와의 강림하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 나무 뒤에 숨자 하나님께서 아담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8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의 소리이며, 그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강림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기록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강림은 항상 소리와 함께 임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떨어졌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과 19절 21절입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주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주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일러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와 우레 소리와 함께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호와의 강림하심 앞에 죄인들이 서게 되면 즉사입니다. 심판이죠. 그러나 지금 여호와의 강림은 그들을 즉사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강림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9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나팔이 울리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하신 명령을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나도 너무도 무서워 떨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림은 항상 더러운 곳을 심판하여 소멸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강림인 것입니다. 따라서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 에덴 동산의 여호와의 모습도 역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확인했던 심판과 구원의 최후의 날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부끄러운 상태가 되어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린 죄인들을 무지한 동물 속에서 심판하여 죽여버리시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 새로운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새 창조의 그림이 바로 그 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최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역사와 성경은 여호와의 강림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이 완전히 청소가 되고 새로운 창조가 완성되는 그날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최후의 심판의 날은 사실 창세기 1장의 최초의 하나님의 강림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즉 공간을 창조하신 후에 일을 하시기 위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역사 속으로의 하나님의 최초의 강림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림이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처음 창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낮이라 칭하셨다고 하죠. 그 단어가 욤, 날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날을 창조하심으로 욤 르아우, 그날의 신, 그날의 성령으로 창세기 3장 8절에 날이 선언할 때 그 욤 르아우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날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거창하게 당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명하는 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는 빛으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밀양입니다. 바로 우리가 경상도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이 바로 밀양입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시내라는 여자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여자는 연극 인생을 살아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 죽었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해질까봐 오히려 연려 행세를 하며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부자 행세를 하며 거짓으로 땅을 보러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한 연극 인생이 그녀의 아들의 유괴를 불렀고 그녀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버릇은 전혀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때 그녀는 어떤 교회에 부흥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목사의 안수기도를 받은 후 마치 실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회복이 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그 영화 속에서 보았죠. 신앙생활도 연극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연극은 이제 성녀에까지 도전을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러 교도소로 향합니다. 그때 그 살인자가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자 시인은 거기서 기절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교회 부흥회가 한창일 때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라는 노래를 크게 틀기도 하고 자기 교회 장로를 유혹해서 간음을 하기도 하며 급기야 자신의 손목에 혈관을 칼로 그어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때마다 시내는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보여 보이냐고. 그렇게 시내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고 인생의 막장까지 내몰립니다. 그런데 정신병원에서 나온 시내가 머리를 자르기 위해 미용실에 들렀는데 그 미용실의 미용사가 마치 자신의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살인자의 딸입니다. 시내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시내는 또한 분노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을 다 겪은 시내가 결국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긴 터널을 통과한 그녀는 거울 앞에서 비로소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허울 좋은 연극 속에서의 자신이 아닌 실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자릅니다. 그녀는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난 뒤 슬픔도 딛고 일어섭니다. 시내가 머리를 자르기 위해 보던 거울, 송강호가 들고 있던 거울 안에 그렇게 자신을 슬프게 했던 죽은 아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는 그 사진을 보며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거울 속의 자신만을 들여다보며 그동안 연극 속에서 자신을 치장하고 있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장면에서 빈병과 쓰레기가 굴러다니는 하수구에 비밀스러운 햇빛이 비칩니다. 그걸로 그 영화는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쓰레기 같은 우리 인생에 비밀스럽게 비추시는 한 줄기의 빛입니다. 쓰레기를 금은보화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보잘것없고 힘겨운 인생 속에서 우리를 비추시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들을 털어내며 자신을 괴롭히던 이 세상의 슬픔들을 밟고 일어서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빛입니다. 바벨탑의 현장에서 에벨과 아브라함을 그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큰 뜻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결국 바벨탑의 붕괴는 하나님 백성들의 창조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쌓는 바벨탑들이 하나하나 무너져가거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지어져가고 있는 중이구나 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를 결론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는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아멘.